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문현동에 있을 때 잠깐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되었네요. 요즘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고 해서 참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 것 같으세요? 누가 싫어할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로한다고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이로즈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와닿겠어요? 별로 와닿지 않겠죠. 근데 비장애인인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좀 참고 견뎌라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쉽게 수긍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죄를 지었거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부정하시고 질병의 원인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물음에 정말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동의가 되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특히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요즘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컨텐츠를 다 열어볼 수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는 진짜 밥을 굶고 수도가에서 물을 받아 먹고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충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만져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5번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숨어 계시고
우리가 찾지 않으실 때 나타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우리의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 이 길이 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짠짠짠 하고 나타나시거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이단들이 착착착착 풀어주잖아요. 다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불만이 뭔지 아세요? 왜 정통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청년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많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단지 우리는 성경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냥 창세기 하나만 딱 만들어 놔도 되잖아요. 왜 복음서를 4개를 만들었어요? 머리 아프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갖고 비슷비슷한데요. 마태의 공동체가 바라보는 예수와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의 예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뭔가 헌신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기를 원하죠.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럼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고 인식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 된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은 구걸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아마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미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없애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계속 이 코로나가 되고 있을까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며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신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더 간절히 찾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 텐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 또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 내가 헌신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지인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개월 됐거든요.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에게 하나님은 성과 발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막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한 번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한 어머니가 저희 교회, 예전에 살겠던 교회에 오셔서 이제 새가족에 우연히 들어오셨는데, 교회를 예전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대요, 지금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어렸을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에 갔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군대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군대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었대요. 근데 그랬던 아들이 군대에서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냥 그런 거만 다 했어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뭐 하다 죽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르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도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귀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돈 때문에 손에 이끌려서 오기는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딴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줬냐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 참 황당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 계시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셨다고. 근데 저도 중1 때, 중3 때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며 살았다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목사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그 질문한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또한 아직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아직도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 함께 계셨다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셔서, 아직도 지금은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 믿어지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제가 지금 목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아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다고. 그러니 천국에 가서 한번 같이 물어보자, 저랑.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저의 얘기를 좀 듣고 공감이 되셨는지, 그러면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시면서 또 이제 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전라도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부산에 이제 한 번씩 일이 있으면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막 아둥바둥 하는데, 뒤돌아보면,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흔적들이 보여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동생이랑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원망하며 살았어요. 욕을 하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자살도 3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버티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셔야 돼요. 뜻하지 않은 수많은 장애, 환난과 고통, 그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대부분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직면해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죽음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철저하게 직면해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모님에게 잘못했어요. 친구에게 잘못했어요. 무엇에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네들이 정말 얼마만큼 죄인이냐고 물었더니 그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혹시 우리 이웃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죄인이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도 사순절 이야기를 하시던데 얼마만큼? 죽을 죄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죽음을 철저하게 직면해 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그 죽음 앞에 서서 죽음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보고 부활의 신앙, 부활을 경험해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있지만 확실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에게는 그저 그 사람은 나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운명 앞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될까요? 저는요, 전도 우리 유 목사님도 하시지만 저도 학교 전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는 전도는 살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왜요?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가 전도할 수 있지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려고 그래서 전도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점검하기 위하여 저는 전도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부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이었어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제가 소년 가정으로 살았다 했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삶이 힘들고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야, 이게 과연?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나는 신앙이 없나 보다. 나는 너무 힘든데 사람들 앞에 가서 일부러 웃어야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 자살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이제 부산 온 지 한 14년째 돼 가는데 저희 충무로에 가면 이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지하철 이렇게 쭉 들어오면 삐비비빅 소리가 나잖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라고 가까이 오니까 제가 이때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 삐비빅 소리가 들어올 때 제가 머리를 팍 집어넣었어요. 근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누가 뒤에 딱 당기는 느낌이 확 들면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 번 더 느꼈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순간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네.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주님,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그 당시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때로는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해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의 주님, 내가 죽어도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장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그 농부에게만 그 밭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보고 알게 되잖아요. 그 보화를 갖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기필코 사고 말잖아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고요. 통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답을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사명만큼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선택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물론 잘 되죠. 근데 그 잘됨에 있어서 첫 번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내가 참된 구원을 얻고요. 나머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너스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힘들고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 신앙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펼쳐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제가 엄청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엄청 했었고요. 근데 이게 제 고백이에요. 왜요?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구원 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돈을 주겠다면 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딜을 하고 자꾸 조건을 걸고 달라 그러죠.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물론 하나님과 자녀 사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기도 하지만 종과 주인의 사이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음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인식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좀 아프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 뭐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다 얘기들을 하는데 마음 아픈 현실이죠. 저도 얼마 전에 개척하고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뭐 아시잖아요. 개척교회 한 명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지금 많으신데 저는 저희 부부 둘하고 3명, 또 5명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핑퐁이에요. 한 번 왔다 한 번 안 왔다. 그러면 이제 4명이 드릴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30년을 한 교회를 섬겼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참 많이 힘드셨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이요, 눈이 떠졌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공동체, 그러니까 출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와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요, 곧 죽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공동체 하면 젊은 청년들 막 로열리즈 걸려고 와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 죽음이에요.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물어요. 부모님들한테, 야, 네 아들이 시각자인데 어떻게 눈을 떴냐?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한번 말해봐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출교당할까 봐. 나는 말 못한다. 제가 성인이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가 쫓겨날까 봐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아요. 하지만 일일이 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보고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게 하실 거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 올 겁니다. 우리에겐 계속 수많은 어려움이 와요. 왜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고요, 남자에게는 일하는 그 노동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대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집회도 다니지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요.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 특히 이 목사들이요, 하여튼 가르치는 거에 너무 마음이 급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이렇다 저러면 좋다 답을 해주려는 답정너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 갖고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다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인생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놓으신 말씀들이 많지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넘어가세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도 이해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크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딱 3가지를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배운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3번째, 목사 한 소리 받고 사람들 다 웃기는 얘기로 얘기하시지만 참 그 말이 전 씁쓸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의 목사가 별로 없다는데 저는 천국 꼭 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해요. 왜 할까요?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왜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맞는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류에 범하고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버텨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이어지는 이음교회가 되고요. 또 성도들끼리 이어지는 이음교회가 되고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교회 이름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이어져가는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마음을 들이며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힘들고 아픈 만큼 주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